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늘도 모든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예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주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 당한 자, 공핍한 자,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야 될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볼 수 있을 것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예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린아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새벽 미명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또 궁핍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결박된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어두웠던 것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병상의 자리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마디마디마다 주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병상의 자리에 주님께서 늘 같이 하셔서 외롭지 않도록 굶비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그 뇌를 아버지 정상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한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같이 했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기독교적인 가치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눈과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주고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뭘 중요시하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데, 근데 그 다음에 고쳐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는 그 병이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이 죄인인 걸 알고서 고쳐주신 것이에요? 모르고 고쳐주신 것이에요? 알고 고쳐주신 것이죠. 죄인은 악인입니다. 그가 분명히 죄인임을 알고서도 예수님은 고쳐주신 것이에요. 아, 너 죄인이야, 다른 데 가봐, 가 아니라 그 죄인을 받아주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의사들이 나오고 의사들이 병자를 고쳐주는데, 그 병자가 살인범이든 강간범이든 사기범이든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고쳐주죠. 의사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왔다라는 그 환자, 그것만 바라보고 고쳐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인 것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판단하고 재판관이 판단하는 거고, 의사는 이 사람이 나한테 자신의 병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 사람의 생명을 바라보고 고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병자에게 의인이 필요한 것이지, 자신이 병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중심은 뭐냐면은 생명에 있는 것이에요. 의인이고 악인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보게 되면은 6성읍이나 됩니다. 그 좁은 나라에 6성읍이 큰 차지를 하겠죠. 사람 살 곳도 없는데 도피성을 왜 만들어가지고. 어찌 보면 그곳이 의인들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드셔서 죄인들을 위한 도피를 허락하신 것이.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 보면 부지 중에, 그러니까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그 살인자를 그리로 피하게 만드시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도피성을 만드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는 이상 여기다 왜 꼭 이걸 만들어야 돼? 우리 지파 살 곳도 없는데. 그리고 이 도피성이 어떤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 각 지파마다 한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럼 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어디서 가든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끝에서 끝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운데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그곳은 한 가운데는 행정도시가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있어야 되는데 도피성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곳은 생명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참 불합리한 곳이.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은 그 십계명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이잖아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날을 딱 정해서 억지로라도 종과 그 가축이 쉴 수 있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그냥 무조건 쉬어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생명도 살리지 말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럴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왜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위해 주신 그 안식일이 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게끔 만드냐는 것이죠. 우리의 기독교적인 이 가치관은 생명을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거기에서 잠시 머물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도피성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도피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도피성이 되어 주셨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나에게 오는 자를 위해서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내어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의 생명을 사셨어요. 자신을 믿어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을 우리가 대함에 있어서 휴일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병원에 응급실 가면 쉽니까? 안 쉬죠. 늘 24시간 돌아갑니다. 그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의사들이 24시간 교대하면서 간호사들이 24시간 교대하면서 그 오는 생명들을 받아주고 치료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이 도피성은 24시간 운영되어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업시간에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9시부터 6시까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환난을 당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가 수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누구한테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내가 미운 마음을 갖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미운 마음이 내 안에 그냥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그 사람을 대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처럼 내가 저 사람 미워해야지 해서 미움이 생길 걸까요? 아닐 거예요. 어쩌다 보니 관계 속에서 힘들어지다 보니 미워한 마음이 생긴 거죠.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치유함을 얻고,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힘들까요? 본인이 힘든 것이에요. 그 미움의 대상자는 별로 안 힘들어요. 평안해 보여요. 야, 내가 저렇게 미워하는데 참 웃고 다니네. 그렇게 생각될 것입니다. 본인이 힘든 것이.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나오고, 또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주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보복법처럼 나옵니다.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여러분 보복법 중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마치 보복해라, 너 네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했으면 가서 보복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쪽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나의 한쪽 눈을 상하게 했으면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 사람의 눈을 두 개를 다
상하게 해야 내 직성이 풀리고,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사람, 저 사람 눈에는 무슨 눈물 나야 됩니까? 피눈물 나야죠. 내 이빨 하나 부러뜨린 사람 그냥 이빨 하나만 부러뜨리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강냉이 다 털어버리고 싶죠. 내 아들을 죽인 사람, 그 사람만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 가족을 다 멸절시키고 싶겠죠. 여러분, 사람의 보복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이 보복법은 뭐냐면은 너가 당한 만큼만 하라는 것이에요. 그 이상의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가 당한 만큼만 하면은 그것이 정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한계를 그으셨지만 그것조차도 안 하시기를 바라시는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거기까지만 해야 분을 풀고 네 마음 달래고 거기까지만 하라는 것이에요. 거기까지만.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못한다라는 거죠. 마음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생명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개인주의는 내가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기주의는 나만 소중한 것이. 내 개인도 중요하지만 남의 개인도 중요한 것이.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빨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과 다툼과 그런 것들을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해결받고 다른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는 도피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보복하는 자가 아니라 받아줄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또 그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나만 상처받았고 나에게 상처 주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도피성이 되어서 모두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과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삶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모든 내각이 또 구성되고 또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백성을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지하에서 몰래 또 예배드리고 그러한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이루어달라고 북한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 또 마음에 환난 당한 자,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 마음이 허락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아버지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의 성령을